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멘.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자, 저를 보시죠. 우리 어린이들도 아빠를 주목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이 적어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의 일을 기록을 하는데요. 성경은 그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얼굴에서도 광채가 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광채가 나나 안 나나? 네. 네. 광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웃는 얼굴이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 성경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모세를 두려워해서 가까이 하기를 꺼려합니다. 모세는 이를 알고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워 주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문제는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이 모세를 본 것뿐인데 그조차도 감히 쳐다보지 못해 두려워하는 거죠. 물론 성경은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을 두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영광을 반사하는 것조차도 두려운 일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요, 원래 창조의 질서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과 하와와 만나셨고 심지어 그들과 대화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부터 사람에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나요? 이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걸요, 죄다 그래요. 죄라고 말해요. 더욱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이 이 모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뭔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내려올 때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다 그러죠? 증거의 두 돌판이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이 적힌 돌판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알았습니다. 이 돌판에 적힌 계명 중 어느 하나도 자신들 스스로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을 때와는 사뭇 다른 반응이에요. 처음 계명을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출애굽기 24장 7절의 기록을 합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신 있게 대답했었어요. 말씀을 다 듣더니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오는 모세를 보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자체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이겠습니까? 율법이 주어졌지만 절대로 그 율법만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없음을 적나라하게 성경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차마 볼 수 없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워 줍니다. 어찌 보면 배려죠. 그러나 여러분, 슬픈 일 아닌가요? 그들로 하여금 자기 얼굴에 반사되는 하나님의 영광조차도 보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안타깝지만요, 지금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수건에 가리웠습니다. 율법은요, 그저 두려운 것이 되었습니다. 정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운 건요, 이뿐만이 그 이유가 아닌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하나 더 봤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오늘 이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울이 그러죠. 13절에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모세가 장차 없어질 것을 백성들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자기 얼굴에 썼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경의 해석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있던 이 광채는 물론 영광스럽고 신기하기는 했지만 계속될 건 아니었어요. 앞으로 없어질, 사라질 광채였습니다. 백성들이요, 그런 모세의 영광을 두려워하면서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다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봄으로 보았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봄으로. 여러분, 여기서 본다는 건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주목하고 집중하여 보는 것입니다. 잘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처음에는 두려워서 보지 못했지만 모세가 말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부르고 했더니 온 백성이 가까이 나아오기 시작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집중하며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나중에는 신기하고 놀라웠을까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주목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모세를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이유가 뭐예요? 금송아지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과 새긴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져 엎드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거예요. 지금도 모세가 반사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는 그저 신기한 빛에 둘러싸인 모세를 주목하기 시작했기에, 그래서 모세는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워 오늘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금세 없어질 영광에 백성들이 주목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신약이 기록하는 오늘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정확한 해석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수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어요. 그들이 두려워서 못 봤건 내지는 그들이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고 모세에게 주목했기에 보지 못했건 어찌됐건 두려워서도 가리워졌고 이 없어질 신기한 현상에만 주목하기에 또 가리워졌고, 중요한 건요 여러분 수건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뭔가요? 그렇다면 이 수건은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벗겨져야 돼요. 다시금 벗겨져 이 영광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보며 누리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온전한 회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잠시 이 구약의 말씀을 뒤로 하고요, 우리는 신약의 말씀에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과 함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세 때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이 말씀이 주는 교훈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렇지 않대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아직도 구약만을 아는 유대 백성들을 가리켜요.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러분, 말씀의 맥락이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 이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구약의 백성들에 비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건은요 더 이상 모세의 얼굴을 덮은 수건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기를 이 수건은 우리의 마음을 덮었다 그럽니다. 수건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요, 우리는 수건에 가리워 하나님을 못 보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수건이 벗겨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수건을 우리가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벗기셨다라고 성경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니 우리가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수건이 벗겨지리라 성경이 선언하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진다라는 표현, 굳이 문법적인 표현을 빌려 쓰자면 여러분 수동태죠.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나에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일어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대로 믿음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저 보세요. 제 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주장을 하나요? 제 해석을 말씀드리나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 대해서 선언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대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대로 우리의 마음에 가려진 모든 수건을 벗겨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그저 내 열심으로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목사가 말하니까 그냥 목사의 말에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말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그러한지 아니한지를 봤더니 그냥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인정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우리에게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믿음의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보기 원하는데요. 사실 구약의 중보자 이 모세의 얼굴에 주어졌던 광채는요, 앞으로 오실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얼굴에 드러날 광채를 예표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있던 광채는요, 잠시 있다 사라질 영광, 사라질 광채였어요. 모세의 영광은 그저 하나님을 받기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말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영광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은요, 자기 자신이 본래적으로 갖고 계신 영광이신 거예요. 신학적인 말로 이거를 하나님의 본유적 영광이다 그럽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은요, 이런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예수가 하나님이세요. 복음서를 보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있는데요. 변화산 사건이죠. 하루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당신의 모든 신성을 인성 안에 감추시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모든 생을 살아가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희어져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이 사건은요,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때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때도 감히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해요. 그저 두려워할 뿐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만났던 또 한 분이 계시죠.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끌어가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라. 이때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기세등등했던 그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고 두려워하며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 손에 끌려갑니다. 이끌려가죠. 여러분, 구약도 그렇고요,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의 현현, 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을 표현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빛이에요. 빛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제가 이제부터 드릴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광채, 이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우리에게 어떻게 비추어 주시는지를 말씀을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어두운 데에 우리의 어두운 인생, 우리의 어두운 심령, 우리의 어두운 마음, 우리의 모든 어두운 인생 가운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인가 하면요, 죄인이 하나님을 믿음에 대한 구절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심하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묘사하는 성경의 구절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과 광채를 그 죄인의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고, 이게 회심하는 거고, 이게 죄인으로 살다, 어둠 가운데 살다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는 그 회심의 역사를 묘사한 말씀 구절이에요. 광야에서 모세의 얼굴에 비추는 광채를 보았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사된 빛 앞에서조차 두려워하며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 반사된 빛조차 보는 걸 보지 못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수건으로 덮어놔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고린도후서 말씀에 그러나 언제든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수건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과 광채를 덮어 보지 못하게 하는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그러나 언제든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예수 안에서 벗겨지리라. 그러면서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성경이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구약의 중보자 모세와 영원하고 완전하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는 수건에 가리워져 계속해서 그 구약의 역사를 살아올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완전한 중보자요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그 모든 수건을 벗겨 우리 가운데
비추도록 만드셨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하신 일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늘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조차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아래에 있는 우리들, 십자가의 복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약속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수건을 벗겨진 자들, 벗겨주신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친히 그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성취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진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놀라운 결과가 유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그 결과가 실패하고 좌절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이요, 가장 복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무슨 의와 노력을 가지고, 인간이 무슨 열심으로 하나님을 피조물이 창조주를 찾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에요. 그야말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 내 밖에서 내 스스로가 한 일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그분이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라고 성경이 선언하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없는 영광입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영광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두고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말씀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오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이유거든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더라 그래요. 구약의 중보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40일 40야를 보내고 내려오자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봄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뭐 한 거예요? 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속사람으로부터 변화되어 그 얼굴에 환하게, 웃음 정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빛이 환하게 비추인 것을 성경이 묘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구절 고린도후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한 번 더 들어보실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렇게 봤더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는 자는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을 보는 것도 영광이나 그 보는 영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변화하여 그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성경이, 보는 영광에서 하나님을 닮는 영광, 보는 영광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피조물이 어떻게 이 땅의 사람이 하나님을 닮겠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이런 영광과 기쁨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영광으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빚으셨건만 우리는 죄로 그 모든 형상을 잃어버렸을진데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너희들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할 거야 라는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당신의 목숨을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나요? 정답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봄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을 덮고 있던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진 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에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봄에 여러분, 이 영광을 보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예요. 이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자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의 누림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신 성취예요.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외면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등한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됨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그리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곧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너무나 추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지 않나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떠올려야 돼요. 기억이 나실까요? 모세가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하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기억이 나실까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모세가 했던 그 기도. 자,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내가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그 간구 앞에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 나의 성품, 나의 속성, 나의 본성, 내가 어떠한지에 대해 내게 보여주겠고 무엇보다 내 이름을 너에게 가르쳐주겠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 영원하심, 완전하심, 충만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보는 거고요. 인생을 통해 보는 거고요. 역사를 통해 보는 거고요. 모든 피조물과 자연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며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나의 심령 깊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뭔데 이 땅을 사는 피조물인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주시고 알게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으로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를 열망하며 소망하며 순종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말씀,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시며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세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알았어, 내가 너 그렇게 만들어줄게 하고 짠 하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소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과 소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진데 실제로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펼칠 때마다 자원하는 마음과 소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므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함께 그 소원하는 마음 앞에 실제로 순종하며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시작해서 더 큰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